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지는지 또 그 교회 안에 교회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내실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을 세우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켜 가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각자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의지를 굳게 가져도 그것은 이루어질 가망성이 조금 있긴 있겠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무엇을 위함인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해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참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됨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쳐주시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우리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사실들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1장 끝나는 후반부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히 뜨여져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받게 되는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또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르심을 받은 몸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엔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교회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 모아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농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축구를 하게 한다거나 야구하게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삶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비밀을 교회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잘 감당해야지 되는데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3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지 못하면 사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회로서의 나의 모습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교회가 드러내야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실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내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면 이게 바로 나에게 율법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4장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장 26절, 27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을 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분 내면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화내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분이 확 나오는 거, 쉽게 얘기해서 화가 나는 거,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참아지던가요?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분이 올라와도 나는 이제 훈련이 잘 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절대 화 안 내는 사람이야. 나 화가 나와도 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 있어요? 네, 뭐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화를 내서 내가 죄 짓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분이 안 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2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그런 분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이거 꼭 참고 이거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안에 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분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참 죄 짓지 않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가 나죠? 어떨 때 여러분들 화가 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화가 나시죠, 그죠? 네.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화가 나는 겁니다.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옳다라는 거죠. 내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정당하다는 얘기죠. 선악과 따먹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이 분노라는 것이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화날 때도 다음 날 되면 꼭 이거 잊어버려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막 화가 나는데 제발 내일 아침에는 이게 다 없어지고 나한테 기억 안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주무시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는 가끔 그래요. 화가 나는데 이거 도무지 절제가 안 되고 꾹 참고는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이 화가 계속되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럴 때 화가 나면 또 힘든 거죠. 아주 자기 직전에 화가 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아침부터 화가 나서 하루 종일 분을 품고 있으면 하루 종일 어떻게 그 다음 날까지는 어떻게 좀 하나님이 넘겨줄 것 같은데 하루를 분을 참고 있으려니까 쉽지 않죠. 제가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사실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지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는 짓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라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것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분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그전에는 내가 기분 나쁘고 화내었던 것들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이 모습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모습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분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를 짓는 대상을 우리는 자꾸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화내는 걸 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우리가 잘하는 죄 안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나쁜 짓,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일 뿐이지 죄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분노가 나오는데 그 분노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이런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자기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마귀의 송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게 화를 냈지 않고 죄를 안 짓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너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사탄이 절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죠. 넌 왜 늘 그렇게 화를 내니? 넌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니?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나의 본질 자체가 그런 존재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사탄의 송사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3장까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억지로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게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짐들을 자꾸 쌓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들을, 세상에서는 지지 않았던 짐들조차도 우리는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그 짐들을 자기의 어깨에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짐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짐과 교회 안에서 지워지는 짐까지 다 짊어지고 나오니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도 늘 어때요? 표정들이 밝지 못하죠. 억지로 밝은 표정 짓는 거죠. 교회 문 들어올 때는 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억지로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딱 나가시면서 원래 표정으로 싹 돌아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 이제 그 온전한 알을 통해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의 삶 가운데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살게 된 것인가. 그래서 형제자매를 향해 분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지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은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통로, 도구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랑, 자기 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내가 잘났고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들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의 그 모습, 우리의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들추어내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것의 실제이고 그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이루어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보잘것없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눈에 보여서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믿고 이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나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확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아느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제 우리들을 쓰실 텐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사도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사도의 기도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과 어찌 이렇게 다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세요?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길 내가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우리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도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셔서 이 물질 제가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그건 여러분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막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닥친 이 문제, 이 어려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 모든 기도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어놓는 기도라는 것이 사실 사도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당한 것인 것처럼, 그게 옳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사는 거죠. 그리고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죠. 정말 달라고 기도할 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면 뭔가 제대로 한 것 같다.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예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 분명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도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거 자체를 너무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돼요.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 체험들을 주셨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뒤로 넘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속사람이죠? 겉사람 그러면 금방 알겠죠. 겉사람 그러면 일단 보이잖아요. 그죠? 저의 겉사람 보이죠? 근데 저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이 속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속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심으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속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 이것이 우리의 육신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것이 겉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세상에 속했던 그 존재, 그 사람은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런데 사도가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잠시 바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겉사람의 후패함과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지는 거죠. 후패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드시는 모습이에요.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에서 우리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이 삶 속에서 고민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법,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안에 속사람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내 지체 속에, 그전에는 이것이 그러한 실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몰랐었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라고만 생각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한 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실체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든 생각으로 범하든 그 모든 것들, 그 악한 것들이 예전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애쓰면 내가 안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죄의 본성,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의 법하고 싸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지체 속에 있는 어떤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죄 짓는 그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는 것을 자기가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꾸미면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려질 수 있겠지라고 해서 가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정말 악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악함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죄 안 짓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지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한 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죄의 법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나의 존재구나. 나는 그러한 존재구나.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는 죄에 매여서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이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 가운데 분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가 발견되어졌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전엔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속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붙잡고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한 나의 죄인된 모습,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져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여전히 죄 가운데 죄에게 끌려가는 죄의 법 아래 놓여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애써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야.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 나의 죄인된 나의 본질의 모습을 깨닫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것을 벗어난 어떤 자유함도 사실 성도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성도가 누려야 되는 자유함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죄 지어도 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아시죠? 그 정도는. 또 이 말씀 듣고 그래 나 죄인 맞아 그러면서 또 그래 오늘부터 내 결단하고 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경험하리라, 이건 하나님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성도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전보다 더 죄를 안 지으려고 수고하고 애써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 안에서 역사는 전혀 다르다고요. 이전에 죄를 지었을 때의 모습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안에 계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모습 속에서는 겉으로는 똑같이 죄 짓는 모습으로 드러날지 몰라도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은 전과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 확증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확인하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확실한가? 그거 확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게 잘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지켜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나의 본질이 어떤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지만 그러한 나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해 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자다라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므로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나의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거죠.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놀라죠. 내가 내 속에 이런 것까지 있었는가? 이런 음탕한 것까지 내 안에 있었는가? 이런 죄악된 것까지 내 안에 있었는가?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음식 먹는 거 그거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 먹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음란한 것이고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밖에서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손 안 씻고 먹는 것 그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더럽게 하는 건 뭐냐? 너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없는 것처럼 나는 전혀 그런 거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늘 보여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가면 무도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의 본질된 모습 다 가리고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원하는 그 가면 하나 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런 사람으로 봐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어때요? 그 가면 하나 벗겨내면 추하고 악한 모습들이 사실은 다 드러나는데 그거 아닌 것처럼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오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 억지로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도 않고요. 왜 감춰지지 않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모습이 저 형제 안에 있는 모습이구나 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용서가 되죠? 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그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에게 잘못할 때 내 안에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가 이야기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신념이 아주 더 굳세지게 하고 여러분 의지가 더 굳세지게 해서 죄를 안 짓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전부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죄된 그 모습을 들추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모습이란 거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될수록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강건해지는 걸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 안 짓는 것, 이걸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는 5분도 기도 못했는데 내가 이제 2시간 기도하니까 내 속사람이 정말 강건한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오래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그냥 기분 좋은 것뿐이죠. 근데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우리가 바라고 그걸 생각해 보면 전부 나의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기도 오래 한 것 가지고 절대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가,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내가 행해야지. 그러면서 우린 또 어디로 가지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좀 착한 일, 좋은 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일을 감당할까? 내가 얼마나 자선을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해서 빛으로의 삶을 살까?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빛으로서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이 있고 그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책망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 책망받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어둠이에요. 그것이 어둠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은밀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드러나게 되면 그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내 안에 감추어진 것, 어두움이 그대로 묻혀서 이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두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책망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때, 그래서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빛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으로 행함과 전혀 반대의 모습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메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들이 잘남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빛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불러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정말 도무지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난 정말 손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나의 본질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이 사도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힘,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왜 또 이렇게 기도하죠?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계시게 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었던 그 죄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참 주인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 앞에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게 되죠. 자기 부인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환경 가운데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 내 의지, 나의 모든 뜻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내가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참된 주인으로 살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전에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확실히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잡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일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내실 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구하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케 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